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사 죽을 우리가 오늘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비록 질병과 가난으로 병들고 지친 우리네 삶이 오나 예수 믿는 믿음을 더욱 풍성케 하셔서 우리 영과 육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생명 말씀입니다. 신약 64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우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더욱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물가에 계시는데 어찌된 모양인지 역풍이 불어서 배에 탄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애를 써도 이도 저도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이 일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이렇게 애타 수고하나 꼼짝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다 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역풍이 불어 이도 저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대신 유령이다 하여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냥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갈 때 바람이 그쳐서 제자들이 마음에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서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타시고 그들에게 올 때 바람이 그쳐서 놀랐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맺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 바다 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오늘 일이 있기 전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떼어주시던 일과 하나로 말씀해 주십니다. 떡을 떼어주셨던 것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주님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그것도 깨닫게 하시지만 오늘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근 3년 가까이 함께 있었는데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그들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을 때 그들은 자기 앞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방금 전에도 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보다 지금 인생의 역경 48절의 말씀에서 그 역경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십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인생의 역풍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애써도 힘써도 도무지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물 위에 걸어오는 유령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근 3년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은 기억에 남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주시고자 하셨습니까? 환난과 시련 속에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기 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여러 날 동안 고난당하시고 중임당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기적보다 큰 능력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며 예수님 자신입니다. 도무지 이 불어오는 역풍에 밀려 괴로워하며 노를 젓는 성직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의지하지 말고 오병이어에서 떡을 떼어주시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을 써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나아가려 하는데 도무지 우리 자신이 탄 이 배가 아무리 저어도 나아가지 못하고 바람에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데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냐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왜 시련을 주셨을까? 내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기억하지 못해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예수님 환난 중에 오셨을 때 기억하지 못해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저희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매가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